네.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한글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한글학과가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시작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운하교에서 시작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25년 전에 여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줘요. 앞으로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 아내부터 안 믿는 거예요. 여보,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겠어? 제 아내부터 왜 그런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OM에 룩에 있는 그 대표가 방문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아이고, 영어가 세계 40% 쓰이는데 한글이 어떻게 세계 공용어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럼 영어하고 한글하고 두 개가 세계 공용어 되면 안 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여러분요? 우리가 한글이 세계 공용어 되게 해달라고 25년 기도한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이 인정한 공용어가 될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북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 스톡홀름의 시청, 스웨덴 그 스톡홀름 수도의 시청을 바라보면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해요. 저기가 바로 노벨상을 주는 시상대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3분의 1 가까이 탑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왜 유대인들만 노벨상을 많이 탑니까? 우리 한민족은 타면 안 됩니까? 운하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노벨상 타면 안 됩니까? 그러고 갔다 와서 바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운하교회 노벨상 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노벨상 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사람들의 이게 얼굴 표정이 조금 그때는 긴가민가 하는 분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은 이거 꼭 그 기도 해야 되냐고, 우리 자식하고 우리 손자 보니까 노벨상 타는 거 쉽지 않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하교에서 노벨상값 나온대, 기도해.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15년 전에 이제 저희 운하교에서 수능시험 1등이 나왔어요. 전국에 1등은 안 쉽잖아요. 그래 하고 이제 제가 밥을 먹었어요. 야, 앞으로 어떤 꿈이 있니? 앞으로 너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 서울의대 교수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 참 좋다 그래. 근데 그보다 좀 더 큰 꿈을 꾸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꿈인데 그래요? 야, 노벨상 타보자. 그랬더니 바로 그가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노벨상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6년 줬습니다. 사실은 계속 장학금 주고 또 제가 1대1로 멘토링하고 또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또 같이 밥도 먹고 만나서 앞으로 뭐 해가지고 노벨상 탈까 이랬더니 목사님 면역 연구할 겁니다. 면역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 연구에서 이제 노벨상 타려고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그러죠. 너 앞으로 스톡홀름에 가서 노벨상 탈 때에 나랑 같이 간다. 내가 예배 드리고 너 노벨상 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북유럽을 다시 가보니까요. 스톡홀름 시청에서는 노벨상 5가지를 타요. 경제학상,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그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에 있는 그 시청에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노벨상에 대해서 또 갈 때는 가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노벨상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손자, 손녀 가운데 노벨상 많이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게 이제 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노벨상을 많이 탈까? 왜 우리 민족은 노벨상 못 타지? 우리가 더 많이 탈 수 있지 않나?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탈까? 근데 2007년에 제가 현영수 교수님 셰마 필드 LA에 갔는데 라삐를 만났어요.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금요일날 가정식탁 예배 드린 데 갔더니 이 사람들은 정장을 하고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중초를 모를 쓰고 이제 어머니가 빵을 만든 것을 아버지가 잘라가지고 자녀들에게 포도주로 나눠주고 이제 말씀을 하브루타로 이제 구약을 하브루타로 이제 서로 토론하고 이제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가봤어요. 특히 예시바 고등학교 고3반이 전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라비가 성경을 가르쳐요. 고3이에요.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쳐요.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가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점심 먹고 입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아이비리그는 우리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게 뭐지? 공부 시간이 오전은 성경만 공부하면 입시 공부하는 시간이 작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이 대부분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교수가 유대인이래요. 이번에 그 4월 달에 하버드 대학 가서 학생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했더니 예, 우리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책 읽어오고 페이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모이면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브루타로 우리 공부합니다. 교수님은 마무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인류 대학이 전부 유대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면 자녀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몇 점 맞았니? 몇 동 했니? 이거 안 물어요. 오늘 질문 몇 번 했니? 질문 몇 번 했니? 이걸 물어요. 그들은 시험 봐도 답을 쓰는데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써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의력이 있어요. 이거 모든 것이 어디 쓰냐면 가정에서 가정.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서 하브루타 하고 부모가 또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너 살 되면 암송이 시작되면요 13살 되면 대부분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럼 IQ 96이 150이 됩니다. 코헨 대학의 코헨 박사 같은 경우에는 10살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웠대요. IQ를 재보니까 178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에 성경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가 태어난 그 아기가 있는 가정에 제가 계속 얘기해요. 6천절 암송시킬래? 12,000절 암송시킬래? 6천절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12,000절은 구약의 한 절반을 암송하는 거예요. 신약이 한 7,800절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을 다 외우고도 이제 더 외우는 거죠. 야, 그러면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은 거의 다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지금 계속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리고 하브루도 하면서 가정식 예배 하라고 계속 격려하는데 이것이 로벨상을 타게 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시작이 되고요. 기초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보면 얼마나 예배에 자주 모입니까? 또 화려한 설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로벨상도 별로 못하고 세계적 부자도 별로 없고 왜 그럴까요? 저는 유대인들한테 많이 배운다 생각해요.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도 미국을 움직입니다. 로벨상의 3분의 1 가까이 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로벨상을 못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안 나올까요? 이게 이제 오늘 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민족 위에 뛰어난 이 복을 받을까요? 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28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자,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유대인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구약만 믿어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앞부분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그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쉐마,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을 포함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해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발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와 자녀와 다음 세대를 뛰어나게 하신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왜 개신교인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순종이 좀 작지 않나 생각해 봐요.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 상계를 했으면 유대인 회당과 가정상예배 드리는 건 여러 군데 가봤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보니까 성경만 1시간 읽고요, 설교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 읽기 때문에, 운율 읽기 때문에 꼭 찬송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0분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가서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약은 그림자고 뿌리인데 예수님이 꽃으로 열매로 오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뭐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로벨상을 많이 탈 수 있잖아요. 더 자기적 인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핵심 뭐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암송, 성경에 묵상한다는 말이 이제 엎조리다 이렇게도 본 적이 있는데요. 통곡의 배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기도복 입고 계속 고개를 이렇게 폈다 숙였다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음송한다고 할까요? 계속 만판에 새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큐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판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해요. 큐티는 지성적으로 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만판에다가 그냥 끌로 조각도로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야. 손발로 가서 이게 삶 속에서 순종이 되는 거야. 하브루타,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만판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와서 순종 안 일어나거든요. 머리는 시작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손발로 가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암송하고 음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브루타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익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운동을 해봐도 계속 반복하면 그게 내게 그 운동 동작 그대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머리로 슬쩍 거슬려 가지고 아는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그러려면 이제 암송이 필요하고 질문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대요. 이런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암동에 올 때에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기복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나간 그 교회가 상당히 고난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뭐 기복적인 이 복을 받아야 돼? 뭐 꼭 돈이 많아야 돼? 꼭 뭐 위치가 높아야 돼? 꼭 명예가 있어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목회를 41년을 해보고 돌아보니까요 받아야 돼요. 물질도 많아야 되고요, 권력도 있으면 좋고요, 명예도 있으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는 걸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로 열매를 맺으세요. 땅에 있는 거 암만 많아도 좋아요. 그래도 남은 저한테 가오세요. 전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복 받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작은 모든 복이 뭐냐? 3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여간 복은 받아야 돼요. 받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죠. 성읍, 영어 성경은 시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부산시에서 해운대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야. 일터 사업터가 100배, 1000배로, 만배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가 잘 돼야 돼. 아멘. 사실 제가 사역 열심히 할 때는 솔직히 자녀 잘못 들어왔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 4시에 나면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사역하다 보니까 하루에 15시간 사역했으니까 어떻게 지나는지 몰랐어요. 제 큰딸이 이제 결혼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래 지금까지 엄마 아빠랑 살면 네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저희 이제 오암동 살 때에 시골 상주인데요, 제 고향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면 구미에서 이제 갈아타요. 기차 타고 갔으니 버스를 갈아타는데 그때 오뎅을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난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은 몰랐어요. 깜빡 잊고 이제 열쇠를 우리가 가져갔더니 전도하고 오니까 우리 두 딸이 한라파트 살 때인데 계단에 조금씩 앉아 있는 거야. 참 미안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여러분 바빠도 자녀는 돌보세요. 알겠죠? 일 조금 덜 하고라도 자녀는 돌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건 자녀예요. 그러잖아요. 내 인생 마칠 때 누가 하고 있어요? 자녀가 마지막까지 안 지키겠어요?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이 잘 되고요,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의 마구간에는 보면 소를 늘 먹였어요. 소가 송아지 낳으면 경사날이에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있는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막 웃으면 뛰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집에는 보면 송아지가 2마리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막 잔치를 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소 팔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옛날에는 소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이 목축업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농업 잘 되는 거,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강주리가 복을 받는데 창고, 옛날에는 강주리에다가 곡식 담아갖고 창고에 넣어놨잖아요. 떡반죽 그릇. 지금 우리가 고기 먹고 흰 쌀밥 먹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이게 쌀밥 먹는 게 안 쉽죠. 1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0불이랍니다. 우린 36,000불이잖아요. 룩셈부르크 가보니까 13만 불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돼 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에 별로 없어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지도 복을 받고 하여간 항상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빠지긴 엎어지지 마세요. 하여간 복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받고 봐야 돼. 하나님 나라에 있어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대통령도 우리 자녀 가운데 나오고 노벨상도 타고 세계적 인물이 많이 나오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린대요. 자, 우리 7절 8절 잠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전쟁하면 날마다 이긴대요. 우리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워싱턴 DC 갔을 때 우리나라
참전했던 유행군의 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거 가서 읽어보니까요. 야, 6개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포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습니까? 이거 전쟁은 나면 안 돼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하나님 이기게 해준대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직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질문 토론으로 합으로 담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내 삶으로 담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이기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창고가 넘친대요. 막 창고에 막 곡식이 가득하고요, 물질이 가득하대요. 재정에 복을 준대요. 쏟아부어 준대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또 반복하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축업이 잘 되고 농업이 잘 되는, 일터와 사업이 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여간 복받고 오세요.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가을에 장막들 지나면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보리랑 밀을 심을 때에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를 준답니다. 그리고 봄에 6월절 부근에 오면 또 보리 추수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럼 또 늦은 비가 필요해요. 그때 적절하게 비를 준대요. 그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비옥해요. 근데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냥 쏟아부어 준대. 할렐루야. 제가 공주에 있는 한 회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몇 분 같이 갔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이제 영상으로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못 삽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사가 못 산다 해도 하나님은 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사인을 주시고, 앞으로 그럼 너 이거 나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 살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하는 그 전략을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 회사의 임원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한 달에 22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7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11조와 다 성경금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한 3.2% 정도 본인이 가져가. 이래도 7천만 원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이제 11조 드리고 86.8% 정도를 성경금으로 들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가끔 몇백억씩 이렇게 선교단체에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나교회에 많은 사업가 일어나가지고 10%로 자기 살고 하나님께 11조하고 성경 포함해서 90% 드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0%로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간간히 여행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위해 다 쓰는 거야.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런 말씀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저는 옛날에는 이거 좀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그건 뭐 사람들 부리기만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영향 있는 지도자가 되란 말이에요.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부산시장도 되고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세계적인 분이 되는 거죠. 괜찮잖아요, 여러분요. 저도 이제 밖에서 조금 영향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뭔가 지도자의 그 영향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주진우 의원 제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예배 오십시오 했더니 이제 그분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려서 참 감사했는데 참 진실한 분이에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 국회의원 왔는데 그렇게 진실한 분 드물 거예요. 참 순수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정식 영역에서 일하시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밝게 되지 않겠어요? 큰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될까요? 저주받고 가난한 사람이 이어진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15절을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건 잘 몰라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 건 알아요. 근데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저주받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 여러분, 예배를 신령만 진정으로 안 드리면 저주받는 거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계명은 뭐 예배 잘 드리라 그러죠. 한마디로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삶으로 담아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11조와 예물 드리고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라 이거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데 태도가 안 좋고 딴 생각하고 지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주가 임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잘하면 순종하면 복 받는 건 아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에서는 잘 몰라요.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준다.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주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이죠. 꼭 순종해서 니들 복 받아야 돼.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6절로 19절 읽어볼게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모든 중에 뛰어난 복을 누릴래요? 모든 복을 누릴래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모든 저주받을래요? 여기 저주받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저주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다 복받고 싶은 손 들어보면 다 드실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잘 들으십시오. 그걸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려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 손들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시고요 모든 복을 준대요. 근데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대. 그럼 어떻게 선택할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결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복을 계속 대대로 받을래? 불순종해서 질병이 오고 가난하고 포로 잡혀가고 어떤 분들을 선택할래? 전부 다 순종해서 복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서 잘 되니까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럼 잘 될 때 조심하세요. 돈 잘 벌리고요 자녀가 잘 되고요 여러분 봉급 많이 받고 조심하세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직행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에 일어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